우리가 지금까지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쭉 강해하며 살펴온 그 시간들 동안 보았던 것처럼 디모데전서는 믿음의 일꾼인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는 목사가 이 말씀을 받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에 서야 될지를 기억해야 되겠지만, 또한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이라면, 직분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디모데전서의 말씀이 곧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가 무엇보다 직분자들이 기억해야 될 구체적인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하나씩 말씀을 읽고 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4가지의 기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오늘 우리 주일 오전 말씀에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특별히 사람을, 이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일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은 그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성도들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하듯, 형제에게 하듯, 그리고 어머니에게 하듯, 자매에게 하듯, 곧 가족을 대하는 자세로 성도들을, 믿음의 가족들을 대하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세상 최고의 권력자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면 누굴까요? 대통령이라고 할까요?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 부모님에게는 자녀이지요.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에게는 형이고 오빠고 또 동생일 수 있습니다. 가족인 것이죠. 세상에서의 인간관계는 힘을 가지고서 그 위치를 판단합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권력, 그리고 돈을 가지고서 서로 간의 관계의 위아래가 결정되지요.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부턴가 돈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천박한 문화가 우리 가운데 뿌리 깊게 자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졸부짓을 하면서 내가 돈 있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돈이 있다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요즘에는 많이 사용되니까 다 아시죠?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관계는, 성도들의 믿음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세상의 관계와는 다릅니다.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높낮이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모습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습대로 오직 사랑 안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동생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형이 동생을 높이겠습니까? 동생이 세상에서 지위가 높다고 해서 부모를 무시하고 형을 무시하고 가족을 무시한다면 그 동생은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돈이 많아도 못된 사람으로, 악한 사람으로, 사람이 덜 된 사람으로 손가락질 당하기 십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관계의 본질이 사랑과 존중에 있듯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관계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사회적인 지위, 부, 권세나 나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것들로 해서 세워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고 보살피며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나아가는 우리 예담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함께 있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 자리가 괴로움이고 고통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아픔이 있다면, 고통이 있다면 그 자리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워지신 직분자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권위가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오래 있다 보면, 특별히 직분을 맡으신 지 오래되다 보면,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사실 이 병은 목사가 제일 많이 걸립니다. 내가 목사인데 가르치려 하고 큰 소리치고 윽박지르고 무언가 내 자리로, 내 힘으로 누르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윽박지른다고 달라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르친다고 바뀔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직분자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더 신앙생활 오래한 권사인데 저 젊은 성도를 내가 뭐라 얘기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바뀔까요? 바뀌지 않습니다. 미움을 사고 그 관계가 깨지지 않으면 다행이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가 먼저 보여야 될 것은요, 사랑입니다. 안아주는 겁니다. 품어주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기억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사랑의 관계는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한쪽에서만 내가 사랑과 존중으로 대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서로 간에, 상호 간에 함께 사랑하고 함께 존중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 사랑의 관계를 악용했던 초대교회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왔더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왔더니 세상에서는 내 주인이고 나는 종이었는데 교회 갔더니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서 종인 나를 높여주는 겁니다. 주인과 내가 똑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종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오늘 본문의 얘기는 종이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주인도 나랑 똑같구나. 주인도 별거 아니구나. 저 사람 내가 무시해도 되겠구나. 착각하는 겁니다. 사랑과 존중에 대해서 무시와 방종으로 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음이고 죄입니다. 사랑은 방종이 아닙니다. 감사로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에 우리 사이에 주인과 종은 없지만 성도들과의 사이에서도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친근한 것과 무례한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랑하는 것과 내 맘대로 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 특별히 우리 직분자분들, 성도들을 대할 때에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더욱 그렇습니다. 나보다 연소하다고, 젊다고, 나보다 세상을 덜 한다고, 나보다 믿음의 연륜이 낮다고 무시하며 사랑한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할수록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있다 여긴다면 더욱 그를 품고 사랑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 안에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권면은 과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5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과부에 대한 존중과 보살핌, 그리고 존대라고 표현되어 있죠. 존경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잠시 나눴듯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과부는요, 혼자 계신 분들은, 어떠한 이유로든 남편이 없이 혼자 있는 분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경제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그랬죠. 그들을 보살피고 돕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마땅한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약한 이들을 존중하며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한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 3절 이하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한 의미에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는 것입니다. 존중받을 사람은 그저 과부인 사람이 아니라 참 과부라고 표현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참 과부라고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면 5절의 말씀에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이유로 핑계대어서 세상 속에서 향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이들이 있었고, 또 그 중에는요, 이단에 빠져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만들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에서 무너뜨리게 하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혼자 계시는 성도님들께서 계십니다. 오늘날에야 옛날처럼 혼자 계시다고 해서 마냥 약자이고 사회적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죠. 다만 오늘 이 두 번째의 권면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될 모습은 동일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남교회 가운데 혼자 계신 분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축복받는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오늘 볼 권면의 말씀은요,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아멘.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목회자에 대한 존중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목회자의 생계는 교회에 맡겨져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적에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아시는 것처럼 저는 교회집 손자로 교회에서 나와서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에 시골 교회에서 살다 보니까 특히 가을이 되면 또 뭐 봄에도 마찬가지고요. 제 눈에, 제 기억에 지금까지도 익숙한 것이 저녁 무렵이 되면요,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한 분 올라오세요. 교회 예배당 있는 사택으로요. 오시면 손에 어떨 때는 호박이 하나 들려 있고요. 어떨 때는 고추가 들려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제사 지냈다고 집에 뭐 잔치했다고 부침개를 붙여가지고 가져다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 날은 저희가 호강하는 날이었죠. 맛있는 걸 많이 먹어서. 그렇게 가져다 주시는
호박 먹고 고추 먹고 쌀로 먹고 제가 자랐습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내가 왜 목사를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네가 그때 잘 얻어먹었으니까 다 갚아야 되지 않냐. 뭐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마음, 참 감사했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가 목사를 그리고 목사의 가정을 먹여 살리신 거죠.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는 다 동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모두가 다 성도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다른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중에서 생계를 온전히 교회에 맡기고 헌신하는 것이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요, 바울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바울처럼 천막 만들면서 소위 자비량 선교라고 하죠. 내가 직접 일해서 돈 벌면서 하나님 일해야 되지 않냐? 목사들은 왜 교회에만 앉아가지고 저렇게 교회가 주는 것만 먹고 있냐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 일하여서 생계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듯이 바울 스스로가 자신의 경우를 일반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선교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 맞서서 또한 자신을 후원하는 사람들에게 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모습을 택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일반적인 기준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고 교회 가운데에 그들을 살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역할을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 뜻이 뭘까요? 요즘이야 다 기계로 하지만 옛날에 소로 논을 갈고 밭을 갈아서 농사 짓는데 거기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을 소가 먹는 것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목회자들의 생계를 교회가 책임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고 정말 은혜로 주어지는 부스러기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 목사들이 돈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목사들이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할 나위 없는 심각한 죄일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도들이 돈 욕심에 사로잡혀서 목회자를 멸시하고 미워한다면 그 마음 역시도 하나님 앞에 죄악일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섬기시는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앞에서도 공공연히 하시는 얘기가 목사는 가난해야 됩니다. 그게 제 소신입니다. 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사치스러워서는 안 되죠. 목회자가 세상의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 장로님의 말, 그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요. 그런데 왜 그 말을 굳이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 앞에 와가지고 목사가 가난해야 됩니다 라고 하셨을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일까요? 하물며 그 목사님이 큰 교회에 떵떵거리면서 부자같이 사시는 목사님이면 제가 이런 얘기도 안 할 텐데 전혀 그런 상황도 아닌데 이미 충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열심을 다해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 목회자에게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문제는요, 돈이 아닙니다. 문제는 목회자가 성도를 바라보는, 성도가 목회자를 바라보는 믿음이죠. 제가 가끔 설교 중에 그런 말씀드리죠. 목사 믿지 마시라고. 그냥 철통같이 우리는 목사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실제 모르겠지만 그 말은 다 이해하셨겠지만 하나님께서 마땅히 계셔야 될 자리에 사람을 두지 말란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사람인 목회자를 누군가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서로 간의 신뢰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인간적인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목사는 성도를 믿어야 할 것이고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교회가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교회의 일꾼 되시는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더욱 그렇지요. 목사가 장로를 의심하고 장로님이 목사를 바라보면서 신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직분자들은 목사가 하는 일을 시시콜콜 반대하려 하고, 목사는 직분자들을 바라보면서 저 직분자들은 내가 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 우리가 함께 믿으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함께 일하는 겁니다.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모든 직분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시 한 절씩 읽으시지요. 22절부터 25절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아멘. 교회에서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의 믿음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다른 이들과 함께 나선다는 겁니다. 그러니 직분자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성도들의 삶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관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없이 신중하고 신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요. 또 나 스스로가 그 관계 속에서 죄악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제가 꼭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한 제 나름의 소신 중에 하나가 아내에게는 비밀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담교회 남신도분들 아내에게 비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정직하신 겁니까?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의 일들을 섬기다 보니까 때로는 비밀로 하려고 비밀을 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그저 말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일들을, 성도님들의 상황들을, 기도의 제목들을, 문제들을 듣고 고민하고 기도하게 될 때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있어서는 참 귀한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내가 쉽게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마음속에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참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이러한 숙제가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교회 일들 섬기다 보면 사람을 만나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알게 되고, 어떨 때는 몰라도 되는 것을 알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런 모습들에 부딪혔을 때에 그것이 나의 신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이에게 상처가 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문제로 커지게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정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에게 죄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족쇄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22절의 말씀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항상 믿음 안에 신중하며 믿음 안에 정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른 이의 죄악에 대하여서 내가 스스로 정죄하고 미워함으로써 죄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4절과 25절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잠시 감춰져 있는 것 같은 죄도 허물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가슴을 치며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걸어갈 때에 그 일을 주님께서 아시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칭찬받기 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더욱 신중하게, 더욱 정결하게, 사랑으로 안아주고 정중함으로 또 존중함으로 성도들을 대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기도하며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직분자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복으로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